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신년 감사 예배로서 더 많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헌신, 수고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모든 직분자들의 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주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다른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로 인해 방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로 인해 숨막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원자 폭탄을 맞고 일본 천황이 대국민 앞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동안 이웃나라에게 행치 못할 죄를 범했다라는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 회담을 수용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들은 전혀 잘못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이 많은 것을 양보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 이웃나라 사람들은 상처와 고통으로 이를 갈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반대의 상처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뿌린 씨가 자신도 감당치 못할 그런 상처를 남긴 채 부끄럽게 역사의 마당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후세대는 그래도 이해합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조국이기 때문에 더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가 어려웠으니까, 시대 상황이 힘들었으니까, 그때 사람들의 사회의식 구조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허물들을 보듬어 안고,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쪽 구석에서는 남모르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치 못하고 실수 또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실수 허물들을 오히려 감사 안고 보듬어 안고 덮어주면서 살아온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가룟 유다 외에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미 제자로 살아온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쉽사리 말을 바꾸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아직도 사람이 되지 않았다. 불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인내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넘어서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품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생명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생명을 수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살피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주님보다 더 앞서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소리보다 소리를 더 높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부모는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노파심 때문에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사랑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집착이 되고 애착이 되어서 오히려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대로 답보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세계의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밭의 그 일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리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마침내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라고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 대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셔서 예수님께 누구나 붙어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에 들포도를 맺었을 때에 끊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전지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십니다. 정신 차리도록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전지작업의 상처, 전지작업의 고통, 전지작업의 출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더 전진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변화하기를 원하고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거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습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최우선적인 습관이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리그레암 목사님 안나로저의 책을 읽는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6시경 일어나면은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이고 커피를 또 마시고 그리고 성경책 노트 필기도구를 가지고 기도실로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한 90분 정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상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경건한 생활이 몸에 배이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저 내 가정의 필요, 내 자녀의 필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기도가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한 그 적용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의 타락한 마음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사랑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순종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적용이 기도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영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달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고난도 영광으로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후세대 교회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는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자들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고, 주님은 그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의 역사는, 응답의 역사는 말씀을 붙잡고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 작업이 있어서 있을 때에 짜증내지 말아야 되고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주시는 그 아픔 앞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또 더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전지작업을 하시나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히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